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은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누구나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험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것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여겨 주신 것이라.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서두에서 말하는 모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기도를 말합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한다 할 때는 되게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는 기도를 간구한다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헌신과 예배를 드리는 목적으로 드리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도고가 있죠. 도고. 기도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도고는 이제 이것은 이제 담대한 기도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의 기도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데 대해서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종류를 말씀하고자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은 어떤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일이냐면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하든지 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할 때 그 기도가 싸우는 기도가 되고 분열을 일으키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도든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세우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고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의 신앙행위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는데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자칫 오늘 본문이 오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 초점은 어디에 가 있냐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복음의 목표에 발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 목적이 뭐예요? 복음의 목표를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복음의 차원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도 우리와 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왕위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선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격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믿음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하노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로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예를 들면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에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유인보다 누가 더 많다고 그랬죠? 노예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보다 뭐가 많아요? 노예들이 더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계속 확장되면서 다른 나라를 쳐서 정복하면 그 포로된 거민들이 전부 뭘로 잡혀와요? 로마에 포로로 잡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보다 노예가 더 많았다. 그래서 로마가 결정적으로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노예가 시민보다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이제 로마 시대 때도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주인과 내가 같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인이나 나나 뭐예요? 한 형제란 말이에요. 이제 동등한 입장이 된 거예요. 평등한 입장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하여간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주인이나 종이나 믿음 안에서 하나의 평등 사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도 요구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같이 예수 믿으니까 저랑 나랑 같은 형제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고 종이고 그런 거 떠나서 한번 잘 지내보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는 하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의 질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진 믿음의 이해들로 세상 질서와 싸워서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 기독교가 욕을 먹게 하지 말라.
이제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종이라도 뭐 상관없다. 주인하고 이제 맘먹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죠?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죠. 여러분, 어떤 이단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뭐가 생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기 이 땅에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존재들은 다 시간 속에 있잖아요. 처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고요. 시작이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가 비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지구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명을 다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응? 지구가 문을 닫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과 같은 거죠. 우리도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심판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판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이 세상을 점점 복음화해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전 인류를 다 전도해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로 세워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결국 끝까지 그렇게 전도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은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거역을 합니다. 거역을 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 속에서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는 악한 세상이 가지는 죄와 타협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상식이나 질서, 그때의 정서와 싸워서 손해보는 짓을 하지 말아라. 손해보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너희는 사회 질서에 어떻게 해라? 순응해라. 순응해라. 우리가 속으로는 이 주인이나 나나 똑같지만 지금 이 사회 질서 속에서는 내가 종이잖아요. 종이면 그렇다고 내가 종로를 탄다고 해서 예수 믿는데 손해를 보거나 방해를 받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라는 거예요. 이제 조나단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평등한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절대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좋은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예수 믿기에 참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사실 좋은 환경이 있다고요,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쁜 환경이 있다고 꼭
손해보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현실화될 수 있다면, 그런 의미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신자로서의 상식과 분별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해지기 위해서,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을 다 복음화 시켜달라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도 내가 얻은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처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도 나처럼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12절. 이제 예화로 들은 말씀 드리는 건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우리를 분반하여 너희가 스스로 아니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죄스럽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냥 같이 읽읍시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인하면 너희에게는 아패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느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영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어요.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성도들이 신앙이 좋다고 했죠. 저희들이 그 전에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을 때 대단하죠. 이 사람들은 뭐 3비야 만에 그냥 교회가 쓰고요. 정말 놀라운 교회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너무 좋아서 탈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고 뭐 한 그 시일 내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뭐 내일이 오실 건데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하죠. 옛날 다미성교회라고 그 1999년 뭐 며칠인가 그때 다 직업 다 때려치고 다 집 팔고 그 이단 그 교주라고 해야 되나? 그 교주한테 다 집 팔아서 이름도 이장님이에요, 장님. 이름도 잘 졌어. 장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못 보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 예수님 오신다면서 왜 그 제사는 다 지가 왜 봐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때 진짜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다 그만뒀어요. 직장이 뭐, 집도 다 팔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얘기예요? 아무에게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아무 신자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형제여 사랑합니다. 어차피 주님 오실 거니까 금방. 하고 쳐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밥도 얻어먹고 용돈까지 얻어서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형제라는 이름으로 알면서도 폐를 끼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 6장에서 종이 상전과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한 형제지만 세상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듯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나오는 문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든지 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은 어떻게 해요? 네가 벌어서 처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벌어먹는 것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의 집 부부나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간섭하여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남의 가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당시 신앙적으로요, 다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수준이 꽤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고 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놓쳤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우리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잘 골라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전체 통치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살 때도요, 일반 질서 속에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상식이 있고 질서가 있고 교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요, 세상에 나와서는요, 그러한 것들을 지켜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뭐의 싸움이어야 돼요? 본질의 싸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로 싸우는 것은요, 거의 드뭅니다. 한마디로 본질로 가는 싸움 외의 것은 싸움거리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생긴 이유는요, 그들 생각에는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도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뭐 우리도 일할 마음이 나겠어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정당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는 경계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는 것과 필요없는 것으로 자신을 소모하거나 힘 빠지는 일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결국 뭐냐면요, 이것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것 같이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노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 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그런 복음적인 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키고 본질이 왜곡되거나 오도되지 않으며 다른 문제에서는 흠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믿음이 좋고 열정이 있다고 해서 무례하거나 무질서하거나 분수에 넘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커가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정당한 분별과 책임 있는 삶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나오는 것 그 하나로 신앙의 유일한 실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가지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믿음으로 분별과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